세계 도처에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장사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기념해서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주일은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를 향해 저항과 개혁 운동을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시작이고 뿌리라는 것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말할 때 이 개신이란 말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개선하였다 할 때 개선할 개를 쓰고 새로울 신자를 써서 개신, 그래서 개신교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개선하고 항의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0년째 1위이고요. 또 해마다 15,000명에서 13,000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0.78%의 출산율, 2023년에는 0.72%의 출산율로 이 수치는 거의 전쟁 중인 나라와 버금가는 수치라고 합니다. 죽음의 소식은 늘어나고 있고 생명의 소식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전쟁터와 같은 우리나라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 주일이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로마서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말씀과 더불어 꼭 다뤄져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사제설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만인 사제설, 또 다른 말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동등한 부르심을 모두가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중세에는 이 교황, 주교와 사제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였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지난주에 요한 3서 때 설명드린 것처럼 회람서신입니다. 이 편지도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함께 돌려 읽은 편지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편지는 이 성도들 앞에서 낭독했던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 전통에 따르면 이 편지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낭독되고 함께 들었을 편지일 것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베드로이고요. 또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네. 이방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흩어져 산다는 말은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본래 자신의 민족과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나그네의 뜻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아니라 타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1절에 언급된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이방 땅에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이주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보다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존재적으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오직 나그네인 그런 성도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절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 오늘 말씀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9절 앞부분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라고 권면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당연히 유대인보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더 많았겠죠. 유대인 베드로가 완전 뼛속까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을 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무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더 보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지휘관 군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로마 군인들이 그랬는데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그런 로마 군인들을 만나고 세례 베풀고 함께 먹고 자고 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요. 또 가까이에서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존재. 이 존재 자체가 불결해서 접촉도 안 되고 말도 섞어서도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고넬료와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어떤 그런 신념과 편견이 깨진 것이죠. 유대인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며 오직 유대인들만,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요. 이런 선민 의식이 선민주의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차별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런 선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위선과 죄악을 일삼는 모습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준엄하게 혼내셨던 거죠. 조금 그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멘. 예수님 장난 아니시죠? 예.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 교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베드로전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쓰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잘못된 신념과 편견이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그런 편견이 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밥도 먹고 가까이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소위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 중앙이다, 정통이다, 또 보수적이다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대인들이 정말 막상 자기는 깨달아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리더격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자리를 빼니까 나가니까 어떻겠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나가고 또 성경에 보면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완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나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 마지막 구절의 이 의미는요. 이 베드로가 이미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고 가까이 지내면서 너도 이방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는 옛날 유대 사람이 돼가지고 밥 같이 안 먹고 되려 이 뜻은 거기 밥 먹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너 이방 사람처럼 사는데 왜 다시 유대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되라고 하냐고 말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다른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신앙의 모범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환상을 보고 깨달은 베드로도 이 정도였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겠어요? 아무리 진리를 깨닫고 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오해 섞인 시선과 판단 속에서는 누구든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과 깨달음 뒤에 이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앞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감동받지 않았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교회의 핫 이슈였겠죠. 베드로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상 도망갔더라 혼났다더라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적었고 아마 그 이야기가 낭독되어져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려 퍼졌을 때는 아마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다른 민족을 구원코자 하셨듯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동등하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결한 민족이 아니라 더러운 민족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위로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만큼 그만큼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다는 것을 이 황제를 향한 충성도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고 또 심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밝히면 로마 사회의 주류의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율법 준수의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이제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이방인들과의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서 중재하고 또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정리가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이렇게 택함 받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같은 부르심, 한 부르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며 그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때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교황이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또 교황, 주교, 이 사제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자칭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때의 예배, 그때의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됐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그 미사를 진행하는 사제들도 라틴어로 된 걸 읽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사제들도 많았다고 해요. 사제도 그런 정도인데 일반 함께 그 미사 드리는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더욱이 그때는 성경이 대중적으로 번역되지도 못했고 또 보급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로마 교황청의 성서 해석과 가르침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정으로 이 면죄부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면죄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돈 내고 면죄부 사면 살아있는 사람의 죄도 죽어있는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받는다.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렇게 면죄부 팔아가지고 저기 이탈리아 저기 베드로 큰 성당 지은 거거든요. 거기도 다녀와서 와 대단하다라고 봤지만 그래서 그런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조 조항을 이 마틴 루터가 게시했던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는 단지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영주, 평민, 노예와 같이 계급화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교황과 일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동등하다,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었을 때 이 많은 사제설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어요. 그거 자체가 이 교황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루터를 파면시키기도 하고 루터 이 예를 어떻게 하면 회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버릴 수 있을까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반대로 일반 성도들은 마틴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저 교황청에 있는 저 교황 사제 저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이 마틴 루터의 주장을 더욱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런 만인 사제설은 이 직업 소명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너무 뭐 어려운 단어이라고도 보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의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다. 그리고 그것은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런 이 만인사제설 이 내용이 이제 후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고 보완되었고 또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는 계몽주의와 서구 민주주의의 토대로도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2022년에 얼마 안 됐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안수를 받기 전에 아니다. 받고 난 후에 이제 SNS에 글을 좀 적어서 올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뭐 SNS 안에서 다 닫아놔서 뭐 없지만 그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스스로의 약속을 이렇게 적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좀 몇 년 지나서 생각하니까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직을 다른 성도들의 부르심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적었거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목사가 되었지만요. 학교에서 부르심을 입으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요. 회사에서 부르심을 입으면 회사원이 되는 것이고 운동장에서 부르심을 입으면 운동 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의 어떤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성서의 진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목사가 너무나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일들, 부정부패들, 나를 더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달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서요.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목사 직분에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존대받는 것, 존중받는 이유는 그런 목사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성도님분들의 성숙함 덕분이지 내가 더 특별해서가 아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성도님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통해서 목사된 저보다 오히려 정말 더 신앙의 본으로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자신이 더 부끄럽고 작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구나 더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살아온 그런 궤적이 신학교 신대원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밀접한 사회망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더 힘들겠어요. 이런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직업의 귀천과 서열을 따지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 일과 직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가 단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이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라고도 루터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과 직업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부르심, 작은 부르심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의 같은 부르심, 한 부르심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만의 고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요, 이 때로는 너희 앞에 이 축복송 송정미 씨가 지은 그 찬양의 2절 가사에 나오거든요. 이 당신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고. 크고 작음보다 또 높고 낮음보다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